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산과 바다와 모든 곳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침을 깨우시고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를 주관해 가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용감하고 겸손하지만 지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다윗, 그래서 순진하지만 순수하지만 위험에 쉽게 빠질 것 같아 보이는 이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아주 집요하고 잔인하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사울의 의도와 위험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공격과 방어를 함께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한 것이죠. 다윗은 원래 약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윗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죠. 한때 겸손했고 또 위대했던 왕. 그러나 지금 질투의 눈이 어두워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괴해가는, 그리고 주변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해가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워하면서 증오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세상은 위협하고 교회는 공격당하고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더욱 그런 것 같은, 교회를 향해 거룩한 성도를 향해 점점 더 옥죄어 오는 세상의 증오심에 때때로 질릴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공격 그 이면에 놀랍게도 두려움이 있음을 밝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데 공격할 리가 없겠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 약한 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성도가 이 사단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그렇습니다. 다윗 때문에 점점 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자꾸만 어려워져가는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딸 미갈도 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어제 본문이지만 28절 말씀이죠. 어제 이 18장 2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을 NAC 주석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갈의 사랑은 사울이 의도했던 것처럼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다윗을 왕위 경쟁자의 자리로 급부상시키고 말았다. 이 다시 말해 사울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비슷한 장면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제자들이 공회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이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공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교회,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은 더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6장 1절로 넘어오면 그때에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이것이 교회의 능력, 야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경험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작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막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이 다윗이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but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안 됐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창을 던졌도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만 벽에 박힌지라. 11절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 기다리고 죽이려 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피하라고 얘기한 거죠. 15절 보시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계속. 그런데 요나단이 막아서고 창은 비껴나가고 미갈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피신하죠.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에 있는 라마나옅으로 피했을 때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 군사들을 보냈는데 라마나옅에 다윗이 있다 가봤더니 선지자 무리들이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군사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이러 갔어요. 쳐들어갔어요.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번역된 이 나바라는 단어는 신령한 노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가 하면 군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이 황홀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로 푹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영적인 노래를 막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렸죠.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창 던져도 안 되고 미갈이 막아서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사울이 모르지 않을 텐데 사울이 무시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죽이러 가는 거죠. 그런데 23절,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군사들은 라마나옅에 도착했을 때 임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예언하고 놀라운. 그런데 도착해서는 아예 이 옷을 다 벗고 나체가 되어 쓰러져 누운 상태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울이 완전 나체가 되어서 쓰러져서 이렇게 막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2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둘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F.R. 페이라는 신학자의 주석인데, 성령의 역사는 보다 강팍한, 이 군사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이런 얘기겠죠. 이 사울의 심령 상태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든 것이다. 즉,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울 왕의 강팍한 심령을 녹이고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2번째 해석은 로버트 베르겐이 NAC 주석에 쓴 것인데요. 사울의 벗은 몸이 그의 삶의 수치를 상징함과 동시에 사무엘상 15장에서의 하나님 말씀, 즉 사무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왕의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의 옷 입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온 나라를 다 동원하시는 것 같은,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것 같은, 요나단을 감동시키시고 미가를 감동시켜서 이 다윗을 사랑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게 하시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왕의 몸으로 직접 와도 한 나라의 왕까지도 다윗에게 손도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이 여기 있고 그 신을 따르는 추종자가 무엇이든 바쳐서 무슨 열심을 내서라도 그 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직접 오셔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필요하다면 국가를 움직여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저에게도 이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법을 바꾸셔서 제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에서 할 일이 있군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만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깊은 평안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침 기도 찬양 치고는 좀 이렇게 굉장히 힘찬 찬양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했는데, 산과 바다와 모든 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